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히 우리 예범교회는 지난날 많은 어르신들이 기도와 눈물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지만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우리에게 사랑의 어머니로서 예범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심력과 지력과 체력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렇게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루하루가 다른 게 아니라 분초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쇠퇴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목회자 사랑.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왕성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난 거예요. 그 사랑을 먹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들으니 다른 빛 가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 곧 힘이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독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소한 사랑에도, 사소한 관심에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큰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어요. 이런 증상을 뭐라 그러냐면 애정결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애정결핍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애정결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정결핍이었습니다. 그럼 애정결핍의 특징을 보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 가운데 이 가운데 한 3개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내 자신이 애정결핍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정결핍의 특징은 첫째는 손톱을 물어뜯는다. 잘근잘근. 무의식적으로요, 손톱을 자주 뜯는데요. 뭔가 마음에 차질을 하네, 불안해. 그래서 손톱을 뜯어요.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해요. 내가, 나 때문에, 막 그러면서 자책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착과 소유욕이 강합니다. 무엇인가 자식도 집착하고 막 소유하려고 그러고,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소유가 많은 거예요. 타인에 대한 의존도도 높답니다. 필요 이상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리를 잘 떨어요. 그래서 수시로 다리를 떱니다. 지금도 다리를 떠는 분이 계십니까?
심리적인 불안이나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다리가 떱니다. 스킨십이 집착합니다. 스킨십에. 어린 시절 부모와 충분한 스킨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스킨십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누가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얘기합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무의식 중에도 무모한 짓을 해서 대중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몰라서가 문제입니다. 근데 사랑을 모르게 되는 것은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애정결핍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당뇨병 환자와 똑같아요. 뭘 먹긴 많이 먹었는데 이게 속이 허해요. 계속해서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몸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혈당은 올라가고 몸은 망가지고 이러는 상태예요. 애정결핍.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왜냐?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 버리셨죠? 나 잊으셨죠? 하나님 나 버리신 게 틀림이 없어. 나 잊으신 게 틀림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리셨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나 버리셨는지 안 버리셨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낙심이 들어있어요. 낙심. 그래 나는 하나님이 버린 존재야. 나는 될 대로 되는 존재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낙심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주실 거야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가도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점점 신앙이 희미해지게 되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버리셨나 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요, 내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금 필요 있을까?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마음의 애정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그렇지요. 여러분 70년 세월 안에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이 70년 세월이 끝도 한도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끝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그 세월이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요,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요, 지금 세월이 여삼추야. 이게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요, 언제 여기에서 나는 탈출이 될까 막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 버리셨죠? 버리셨어.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젖먹이는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는 자신이 낳은 젖먹이를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다 이 세상의 엄마 중에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있기는 해요. 그건 어쩌다가 그러는 것이죠. 다 그러면 세상 말세지요. 엄마들 중에 그렇다니.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의 그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실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각한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불러봐도 왠지 막연하고요, 단절감이 느껴질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들어주시나?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지금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가슴이 허전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감정에 빠져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서운해합니다. 잊으셨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뭡니까? 젖먹이의 여인, 그 젖먹이의 그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는가 말씀합니다. 너 그거 좀 알아라 말이지.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여 가슴에 칼을 고녔던 이 압살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그 머리가 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단창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유, 고놈 그 아버지 앞에 대들더니만 고놈 그 잘됐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다 못한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얘기하기를, 아니 왕이시여, 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반역했던 그 아들을 갖고 그렇게 울면 어떡합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아비의 심정이야. 아비의 심정.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와 같이 역모를 꾸몄던 이 압살롬이 죽어도 압살롬아 그런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야, 내 품속에 있는 젖먹이는 자식에 대해서도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반역을 하고 죄를 진다 할지라도요, 내 아들아 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잊으셨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잊고 또한 주님을 버릴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주동 박사님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노래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하는 그 노래 나중에 부를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 없는 사랑이다. 가히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해서 부모의 사랑은 무슨 이유나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하여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 속에는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정이 다 포함돼요. 끝도 없이 퍼주고 끝도 없이 주는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 내리사랑 먹고 자라난 사람 끝도 없어요. 내리사랑. 그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몇 번이고 용서합니다. 아니 잘못한 가운데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요 그 커버를 하면서 내 자식은 안 그래요, 우리 자식은 안 그래요. 감싸는 게 어머니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저번 때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태리제 고급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 그 차를 갖다 확 긁었대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으니까 그 람보르기니 그 스포츠카 주인이 애를 갖다가 그냥 타일르고 보낼라 그랬대. 그 타일르고 보낼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애 엄마가 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애를 타일러요? 내가 타일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 얼마가 되는데 그거 우리 물어줄 테니까 내가 타일르면 타일렀지. 그러고 나서 아이를 감싸드려요. 그래서 말로 끝날라 그러다가 아예 그것에 대해서 청구를 했대요. 청구가 얼마 나왔느냐? 수리비가 1,300만 원 나왔대. 애를 감싸는 것도 정도지 그렇게 감싸지는 말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거지가 다 돼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 종될게요 종될게요 할 때에도 그를 세워서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주시. 부모는 항상 좋은 것으로 집안에 오면은 그저 꼬깃꼬깃 싸다 놨다가 그냥 자식 주려고 그것에 대해서 오면은 풀어놓고 자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항상 완전한 사랑. 본문의 성경에 기록한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소개하면서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좀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잊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극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간의 요구나 조건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증하셨어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무조건이야. 조건이 없어. 우리는 세상에서 부부관계도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 해주면 저거 해줄게. 조건이 없는 속죄의 사랑이에요.
범죄한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서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의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웠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얼마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속죄의 사랑, 우리를 완전히 속죄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 속죄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누구를 용서한다? 거기에 말에 대한 대가를 따라야 돼요. 대가를 따라야 돼. 여러분, 그저 용서한다? 말은 그렇게 했어. 근데 마음은 용서하지 않아. 행동도 그렇지 않아. 한번 용서한다 그러면요, 행동도 따라야 되고요, 그에 대한 대우도 따라야 되고요, 말도 따라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따라야 돼요. 쉽게 그냥 용서한다, 이건 인간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은요, 대가가 따랐는데 무슨 대가가 따랐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마, 이게 대가예요. 여러분, 그걸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에요. 대단한 사랑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예배해 주신 것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요셉도요, 훗날에 그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이나 버렸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얼마나 귀한 예수님. 근데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 말도 참 귀한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메모지가 없고 그랬을 때 볼펜으로요, 누구 만났으면 전화번호 좀 말해봐, 급하게 여기 쓰기도 하고, 약속 쓰기도 하고, 이름을 쓰기도 하고, 조금 안 좋은 마음으로 시험 볼 때 컨닝하기 위해서 여기다 깨알같이 이렇게 막 써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영원합니까? 한번 손 씻으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거 쓴 거는요, 여기 새겼다고 하는 말을 써요. engrave, 조각하듯이 새겼다는 게 칼끝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흔적이라고 돼 있어요. 스티그마라고. 스티그마가 뭡니까? 소들과 말들에 대해서 이건 내 겁니다 하면서 이 불로 구운 그 뜨거운 쇠를 갖고서 엉덩이에다 꽉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여기다 새겼어. 완전히 문신보다도 더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토록 이걸 새긴 이유가 뭡니까? 야, 내가 내 이름을 여기 새겼어. 잊지 않아.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빼앗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혹도 유혹도 마귀의 위협도 농간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미적지근한 신앙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함께하고 있나?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소나고 섭섭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여기 새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김민재라고 알고 있죠? 김민재. 여러분 이 김민재 선수 지금 이탈리아 세리에라고 하는 프로 축구에 있는데 거기 리그에서 나폴리라고 하는 그 팀에서 수비수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나폴리 여행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얼마나 화력이 대단했으면 그 팀에 들어간 지 1년 만에요 세리에를 갖다가 평정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승을 했다는 게 우승.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김민재를 보면은 김민재하고 비슷하게 닮은 사람만 보면은 막 껴안고 얼싸안고 막 막 피자도 공짜로 주고 막 그래요. 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근데 이분이요 그 등 뒤에 문신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좀 크게 확대하죠. 예.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있어요. 저 문신이 왜 새겨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내 문신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앞에 슬픈 일이 안 좋은 일이든지 부상을 당한 일이든지 뭐 역경이라든지 시련이 온다든지 좋은 일이든지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승리합니다. 이 절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등 뒤에다가 저렇게 문신 새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뜻이죠. 여러분 몸에 문신을 십자가에 문신을 새겨놓을 정도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신을 새겨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문신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문신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문신은요 머리에 가시관을 써서 찢어진 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못이 박혔던 못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렸을 때 창자국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던 여기 피와 물이 쏟아졌던 창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의 등께는요 그 못을 박았던 못 자국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상처를 갖다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등에는요 수없이 가죽 채찍과 이 쇳덩어리로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그 육신에 있어서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등에 상처들이 갈기 상처들이 쫙 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손에 새긴 정도가 아니라 온 몸으로 다 새기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난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웃옷을 벗을 거예요. 그러면 보여줄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상처를 위해서, 너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했다는 십자가에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얘야 일어나라. 내가 내 사랑 아니니? 내가 너를 돌봐주고 너를 일으켜주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니 널 내 손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야. 온몸에 상처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낙담하지 말라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 살 때 때로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나만 보여.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고 나를 위하여 창자고 생기고 나를 위하여 등줄기가 갈갈이 찢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고 책을 쓴 박현숙 사모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니고 여기 박현숙, 여기 보면 예수 전도단에 오랫동안 중보 기도를 한 가정 양육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3분의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착한 둘째 아들이 반항을 하더니 사춘기 때 막 문 쾅쾅 닫고 몰라 어쩌고 밥도 안 먹고 뛰쳐나가고 순종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되니까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띵 하게 얻어맞는 기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번쩍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지? 그 여태까지 내가 이 둘째 아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기도가 내가 부족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기도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전에 그 아이가 잘 자라날 때 하나님께 감사해봤냐? 이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뭐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도 감사하고요, 지금도 감사하고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니까 너무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그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이 딸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 그러니까 어느 날 딸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다시 돌아왔어요. 죄송하다.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요, 사탄은요, 엄마의 기도를 무서워한대. 그럼 돈 많은 엄마, 예쁜 엄마, 학벌 좋은 엄마, 힘센 엄마보다요 정말 무서워하는 엄마는 누구냐? 기도하는 엄마래. 아니,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사단은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을 때요,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힘들 때 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문신이 다 새겨져 있어요. 제가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다 문신이 있어요. 그 문신이 뭐냐? 양주동 박사의 그 어머니의 마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를 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주름, 이게 흔적이야. 이게 문신이야. 여러분, 속속일 때마다 그저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기우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거기에 어느새 주름이, 훈장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위해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여러분, 머리에만 주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깎아져 가지고 거기에 문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우리 예범교회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사랑받고 자라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도 그 어머니도 젖먹이 아이를 갖다가 그 품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잊지 않는데 하물며 나요.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또 기쁘고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이들이 늘 존경받아야 되고요,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사랑으로 이 예범교회가 자라나고 사랑 먹고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또 괴로움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